자, 오늘 창세기 인물 강의 아브라함 편인데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고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뭘까요? 답을 다 아시네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고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되는 것도 여자 때문에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망하는 것도 여자 때문에 망하는 일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아내 하와가 주는 사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왜 먹었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런 남자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쪼다입니다. 쪼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구할 수 있는 그 힘센 삼손이 왜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털이 밀려서 죽고 말았습니까? 그 시작은 여자 때문이었어요. 드릴라라는 여자의 무릎에 누워서 그 유혹에 빠져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나라가 망한 그 이유는 그 아합의 아내 악녀 이세벨 때문이었어요. 그 이세벨이 하는 말을 듣고 우상을 따라가다가 북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여자의 지혜로 나라도 구하고 가정도 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룻은 믿음의 남자 보아스를 만나서 믿음의 조상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여인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 위기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건져내는데 쓰임을 받아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어머니 바세바는 지혜로운 행동으로 자칫 왕위를 뺏길 뻔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믿음의 여인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이 남편을 세우기도 하고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심지어 나라와 민족까지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힘, 오늘 우리 여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가슴에 무언가를 품고 기도하는 거야. 그걸 품으면서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신발만 왔습니다. 이 신발의 주인도 오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남편의 신발이라도 가지고 와서 그 남편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남편 두고 혼자 오신 여자분들은 다음번 예배 올 때 꼭 신발이라도 하나씩 들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여자의 남편은 반드시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풍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일어나는 풍파의 한가운데 누가 있느냐? 아내 사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굉장히 이뻤어요. 그냥 보통 이쁜 정도가 아닙니다. 왕들이 반할 정도로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이 조금 부족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에게 잘못된 조언을 주게 되면서 가정에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설교할 때 창세기 15장을 설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네 몸에서 날 그 자가 바로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흔들리고 있냐면 이 사례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록 임신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남편을 재촉하는데 오늘 읽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어쩌면 이 사라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들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라고까지 생각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라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남편에게 아들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동기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 본문에 그 어디에도 아브람과 사라가 함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마땅히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는지, 왜 지체하시는지, 설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옳았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덜컥 생각나는 대로,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그때 이건 굉장히 보편적인 문화였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자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종을 통해서라도 씨를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문화를 따라서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것이 사는 방식이니까, 그것이 문화니까, 그러면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얻고자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제일 먼저는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오셨어요. 그에게 친구처럼 때로는 약속을 통해서 희망을 주시기도 하고, 지난 창세기 15장에 보면 밖으로 데려나가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기도 하고, 너무너무 친구처럼 친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장장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도자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세미하게 음성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도를 받고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태풍이 몰아쳐도 그 배를 몰고 가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그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가야 될지, 그것이 전부 자기 몫이에요. 인생의 굵직굵직한 결정들을 전부 내가 내려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길을 개척해야 되고 없는 길을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책임도 전부 내가 져야 돼요. 방패도 내가 돼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 보호자가 돼야 되고 또 옆에서 이 길로 가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을 보십시오. 지금 정치를 보십시오. 한때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도 지금 뭐라고 해요? 다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우리 인생에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내 대신 우리의 삶을 키를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위기의 때에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태풍이 불면 그분이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 때는 그분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빠른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인도자로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보호와 인도의 축복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자녀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 뜻을 고집할 때, 내 생각을 고집할 때, 또 오늘 이 사례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뒷짐지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면 그때는 뭘 해도 안 됩니다.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돼요. 사방에서 문제가 뻥뻥 터집니다.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일도 자꾸 막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기도 하시지만 닫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여러분과 저에게서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거스를 때, 하나님의 뜻과 점점 반대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거두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이 꼭 그렇습니다. 꼭 그래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친구처럼 친밀하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지만 오늘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힘들어도 또 고통이 있어도 내 삶에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면서 친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고요, 잡을 잃었고요, 사고를 만나고 암에 걸리고 파산하고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리라, 이런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성경을 읽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영적인 답답함,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것은 더 심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서두른 결과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겪는 고통만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서두른 그 결과, 서로 잘해보자고 한 일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고통이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잘해보자고 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례는 남편에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에게라도 들어가서 자식을 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 하갈이 임신을 하자 이 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멸시하다는 것은 하찮게 여기다, 무시하다, 작게 여기다. 요즘 표현을 하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개무시하다 이거예요. 그냥 보통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심하게 무시하다고 할 때는 개자를 붙입니다. 그렇게 무시한 거예요. 아마 여종 하갈은 임신한 순간부터 그 여주인을 보면서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그때 당시 아기를 못 낳는 여자는 사회적으로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그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여주인이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낳을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잠깐 누가 갑인지를 잊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을 무시한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가 믿을 사람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도 임신했겠다. 남편이 내 편 들어주겠지. 그 하갈이 사레를 그렇게 무시하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당신 종이니까 사레에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 사레가 이 하갈을 어마어마하게 학대합니다.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임신을 한 몸인데도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집을 뛰쳐나가요. 도망쳐버립니다. 그 철석같이 믿었던 그 주인이 그래도 비록 첩이지만 자기 남편인데 방패가 되어주기는커녕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학대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례는 어떻습니까? 사례는 사례대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잘해보자고 남편을 위한다고 여종을 붙여줬는데 그 여종이 덜컥 임신하고는 대놓고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복장이 터졌겠습니까? 일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아마 사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모두가 좋자고 한 일인데 그것이 도리어 자기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돌아올 것을 그녀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기다리는 고통이 아마 더 훨씬 견디기 쉬웠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대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면 설령 그것이 모두에게 잘해보자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에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모두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은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요,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좋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번쩍번쩍 떠오를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그리고 그 뜻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지 그 뜻과 때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가 하면 환경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디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충분히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또 그분의 때를 기다려주라는 그러한 인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견딜 수 없는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무작정 뛰쳐나왔어요. 근데 하갈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더군다나 임신한 몸으로, 홀몸도 아니고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근데 그 하갈이 광야에서 하염없이 넋을 잃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십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대책 없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하갈은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그 말에 복종하라.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죽기보다 싫어서 뛰쳐나왔는데 그 지옥 같은 곳을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순종을 원하셨어요. 근데 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누가 도와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요.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그녀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왜 참아야 되는지,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 몸에 있는 그 자녀를 통해서 내 씨가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만들어 주리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비전의 힘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방식도 견딜 수 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몇 차례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도 견딜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큰 고통과 시련을 만나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만 분명하면 어떤 문제나 역경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왜 살아야 되는지, 너의 태에 있는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룰 것인지 하갈이 그 비전을 듣는 순간 다시 그 주인 사례 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님을 섬기면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순종의 길을 가면서 흔들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소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를 이 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여기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한 가지 소명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명이 있습니까?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이 잡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리노 한인장로교회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를 사람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소명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명이 분명할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기도하면서 이 소명을 확실히 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명을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한 길 갈 수 있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하갈은요, 그 은혜를 찬양하는데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비록 쫓겨나서 남편한테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임신한 몸으로 내쫓겼지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또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어요.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갈은 그 은혜에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패한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소위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너무나도 인간적인 민낯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능하게 보이는 이 아브라함, 그냥 믿음 없는 아내의 말을 덥석 믿고 인간적인 방법에 동의했던 이 아브라함과 또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이 사례, 그리고 잔인했던 이 사례, 어떻게 이들을 여러분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통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사레와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보자고 노력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사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뜻과 때를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거나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